예,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과 마지막에 불러주신 찬양,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좀 곡이 분명 요즘 곡 같지는 않은데 괜찮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악보 좀 주세요. 저희 교회 가서 부르게. 왜? 이 찬양이 오늘 내용을 사실 찾으셔서 부르신 곡일 텐데 진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함에 있지만 그 결과, 시작과 또 과정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구약적인 부분과 신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선견자들,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군사적인 용어를 써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시대,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신약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그 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예언의 영은 서로를 세우고 덕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안위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몸된 교회를 세움이 있습니다. 세운다라고 할 때 물론 잘못된 거는 회파해야 되겠죠. 무너뜨려야 합니다. 샬롬 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샬롬의 쉰, 히브리어로 쉰이라는 것은 이빨을 의미해요. 깨부수다, 찢다. 즉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잘못 세워진 것들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만 그것에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그걸 소화하고 나눌 때 우리 안에 분명한 죄가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는 부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세우는 일종의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듣고 말할 때 표적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영혼을 향한 주의 원하심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제가 조금 보태서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예언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질그릇 안에 보석을 찾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질그릇이죠. 우리가 뭐 금그릇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그릇, 육신이 질그릇이죠. 이 육신 안에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이 있는 곳을 뚫어서라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이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 그 다양성을 발견해 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제가 흔히 하는 이 간증 중에 하나가 많은 은사자들이라고 통칭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령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은사자입니다. 라고 언어를 나눠서 우리가 구분해서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성령 하나님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혼을 했나요? 그죠? 이혼하신 적이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적혀져 있는 기록된 말씀이 레마로 하나님의 나에게 지금 계시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없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로고스 안에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이 적혀져 있는 말씀 자체가 힘이 없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그렇게 나누죠. 그런데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항상 영존하시고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같은 분으로 나타내 주세요. 그런데 그 같은 분이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시즌과 시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다양한 면들을 계시하여 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오늘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면을 내가 장성한 분량에 맞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은혜. 자, 그레이스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먼저는 값없이 주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맞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 값 없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핏값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죠. 네라고 대답하면, 고백하면 그 믿음 따라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은혜라는 것은 공짜가 아닌 거죠. 분명한 큰 값을 치른 부분이에요. 예수의 피 값이니까, 생명 값이니까. 생명 값이 내게 왔을 때 어떤 일을 버립니까? 나의 죄성을 도말하고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임했으니까 내가 탱자 놀아도, 내가 탱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갈 길로 가도 내가 잘 되는 것이 은혜다.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이건 진짜 원수의 거짓말이에요. 속임입니다. 듣지 마세요. 이런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방임이고 방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어 나의 전부를 주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요한일서 4장에서 1절 6절을 읽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많은 부분들 여러분 이제 비밀한 곳에 들어오고 은밀한 곳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물론 마지막 시간이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오해하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너무 답답하겠죠. 성경에선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진리를 풀어주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유행어를 남긴 드라마가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까?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전적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드라마 작가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자기네가 자기적으로 무작위적으로 가져가서 이상한 데다 쓴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말씀에 기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러분, 발견할 것이다. 와, 우리말이요. 나를 부르고 또 나에게 와서 내게 기도할 것. 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지금 당신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나도 알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찾고 발견하고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시편 5장 3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마다 주께서 소리를 들으시니 매일 아침 나의 소원들, my desire from my heart, 그죠? heart desire, 내 안에 있는 소원. 근데 이 마음의 소원들을 사실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의 이 소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것들이 열려져서 주님께 다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어떤 거 내가 그냥 육적으로 구하는 그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의 응답을 조용히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Wait upon the Lord. 주님께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너무 어려워요. 와웨머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YM에서 훈련받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많은 책자들을 받아서 읽고 또 공부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의 책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립니다. 몸을 평안하게 하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대목에 나오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친한 언니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지인 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와웸 리더분께서 쓰신 오래된 고전이에요. 아무튼 그 책을 열어놓고 그 구절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해봐야 되니까 동일하게 한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대요.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 방문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뭐해요 언니? 언니 뭐 하세요? 오라더니 나중에 막 침을 닦으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루디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연습하다가 잠들어 버렸어. 기다리는 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지루하거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1분 지나고 3분 지나고 5분 지나고, 와, 5분까지나 여러분 고요하게 자신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5분 안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흘러갑니다. 내가 집에 가스레인지를 켜두고 오지 않았나? 빨래는 했었나? 세탁조 안에서 뺐었나? 누구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되지 않았나? 숙제는 했나? 누구누구가 어쩌고 막 이런 말은 왜 생각이 났었지? 드라마 한 장면 지나고 뭐 온갖 것이 난리가 나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 묵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묵상하다 말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혼을 잠잠케 하고 듣는다는 것은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떼어서 진실로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5분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10분도 기다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15분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30분도 기다리게 되고 1시간도 기다리게 돼요. 바라건대 1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3분 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저희가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쉽게 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지름길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빠른 길, 지름길, 속성, 이런 건 없다고 봐요.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은 늘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은사가 풀어져서 나타나고 그것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많은 실수와 또 좌절과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는 혼란이 오는 부분들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었으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섭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쫓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분명히 이 분량은 달라요. 그런데 주어진 분량은 해내야만 해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 지인이 카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사 부부였어요.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듣는 예언적인 스킬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마음도 순전하세요. 그런데 그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조금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카페라는 공간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처음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주님을 모두가 찾아올 수 있는, 이 카페에 와서도 주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카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고 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걸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네, 물론 큰 돈을 벌어야죠. 주님이 주시는 일이라면 성공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개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 막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쫓아듣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고 강좌를 얼마나 오래 들었는지 몰라요.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쫓아가 봐야겠죠. 그런데 모든 걸 수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크리스찬 부부를 만납니다. 여기도 전도사 부부예요. 그런데 카페를 해요. 이름도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카페를 지었어요. 근데 그 카페가 그 동네에서 맛집이고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인스타에 막 올라오고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 카페를 갑니다.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전도사 사모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전도사 사모님이 갑자기 어머 누구누구씨 알고 보니 전도사 사모님이세요? 전도사세요? 우리도 그런데 너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라는, 프랜차이즈를 주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 값 안 받고 그냥 도와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선교니까, 이거 선교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와, 너무 좋잖아요. 은총을 입은 것 같죠? 공짜로 가르쳐 주겠대요. 그리고 막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카페를 열어주는데 온 힘을 다해 주겠대요. 그래서 1억 3천을 날렸어요. 1억 3천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들이 20대 중후반 때였어요. 근데 그 돈을 날린 거예요. 다 대출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다. 그리고 공간을 만들 것이고 너희들에게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춘 그런 많은 청년들이 올 것이고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찬양이 흐르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심신의 치유를 받는 그런 예배 복합 공간을 줄 거다. 너희들은 그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뭐 많은 말씀과 확답과 대언과 예언의 음성들을 또 꿈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음성을 받았더라도 예언을 받았더라도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원수도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 거예요. 왜? 보여지는 것이 좋았으니까. 이분들도 전도사님 부부네. 와, 이분들은 성공했구나. 와, 이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도와주시겠대. 얼마나 은총이야. 자신들이 할 일을 안 한 거예요. 뭘 했어야 돼요? 더 주님께 들어가 기도하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카페를 할 때, 이런 커피숍을 차릴 때 이 물품은 얼마고 이 가구는 얼마고 이 공사 비용은 토탈 얼마가 들어야 될 것이며 이 인부에게는 얼마의 공사 비용이 적정선으로 들어가는지 왜 안 알아봤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도 안 알아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어르신들이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이고 뭔 짓이야 진짜 잘못했네 이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젊은 패기뿐만 아니라 그냥 빨리 뭔가 이루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욕심을 원수가 알아보고 그 문에 가라지를 뿌린 거죠. 카페 이름도 성경에서 나온 이름으로 끼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눈으로 보는 것, 육신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때에는 우리가 더 깊이 그것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내가 내 발로 뛰고 내가 그곳을 찾아가서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자재가 들어오고 어떤 연유로 이 커피숍이 잘 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공부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그런 프랜차이즈를 열어준다고 했을 때 당신네 가게에 얼마의 인컴이 들어오며 얼마의 아웃컴이 나가고 토탈 남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의 흐름이 있었습니까? 자금을 다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도 안 했어요. 왜? 도와준다는 말만 듣고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을 때 이런 결례 또는 이런 우려 많이 보게 되죠. 또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어요. 남들이 나에게 나의 데스티니, 나의 소명, 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에 선택권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듣는 시간에 그 음성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써서 올바른 것들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리더도, 그 어떤 대단한 은사자도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을 드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겸손하다는 얘기죠. 그죠?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선택권은 자신에게 있어요. 왜? 그 삶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져줄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신해서 책임져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선택을 결국엔 존중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삶의 주체자고 그 삶의 책임을 그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해도 그들이 물어야 돼요. 물론 아주 큰 죄악에 빠져가려고 하면 뭐예요? 막아서야겠죠. 물론 안 돼! 정말 안 돼! 다시 생각해봐. 너 다시 기도해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중보로 더 힘을 실어주지 않고 목소리만 높인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범위, 경계를 서로가 서로에게 그 경지를 가지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흐르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 자리를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밀하고 조용한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와 교통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 표현 방법을 보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도, 친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임프레션, 감동이 들 수도 있고 무엇이 보일 수도 있고, 꿈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고, 소설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고, 정말 광고 문구 한 가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죠?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글자가 딱 써있는데 저거 나를 통해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에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약속의 그 기억들을, 파편들을 모아다가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하다못해 영화를 보고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렇게 모든 표현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도 얘기하실 수 있죠. 차를 마시다가도 이 차가 쓰네? 예수님이 그 입술에 닿았던 쓸개 집은 얼마나 썼을까? 갑자기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우리가 어떻게 잘 필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느냐? 내 마음의 상태인 거죠.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하고 배고파하고 있으면 들려지는 모든 것, 보여지는 모든 것, 내가 중점적으로 받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내게 와요. 우리 깔때기 톡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다가 결론은 이거야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요? 다 결혼 정년기. 남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뭐 결혼 여정 이러고 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깔때기가 어디예요? 결국에는 이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투자자들 뭐합니까? 야, 이 투자를 한 해 만에 비트코인을 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어디든지 가요. 왜? 자신들의 중심, 자신의 원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으로 가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에게 임하는 모든 것들은 필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표현 방법을 알아차리고 임재를 경험하도록,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재를 경험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 주님과의 교제로 삶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요. 뭐 침대에 든 방바닥에 그냥 누워 있어서 하나님께 기다려도 돼요.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구합니다. 나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막 올리면서 새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날이 너무 춥지 않아 감사해요. 또는 춥지만 내가 따뜻한 곳에 있어서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말해요. 나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에 그 나를 향한 풍성한 은혜를 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받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 잠깐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주님께 몰입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할까요? 또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교제를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저를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오늘 직장에서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제게 말씀을 주세요. 뭐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다릴 때 보통은 이렇게 기다리죠. 손을. 왜요? 내 손을 다 열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빈손이요 내 마음은 열려 있어요. 나에게 주의 임재를 부어주세요. 주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내가 가득 받아가겠습니다. 내 이 빈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가득 당신으로 채워주세요. 내 손이 당신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의미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를 알아가게 되죠. 어떤 체험을 하시나요 보통? 이렇게 손을 열었을 때 다 같이 한번 손을 열어볼까요? 네. 여러분들 잠깐 감아봐 주세요. 네.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왕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각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감정을 모두 덮습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옵소서. 나의 혼은 완전히 잠잠하여 질지어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길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손에 무게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또는 뜨거워지거나 또 어떤 액체 같은 느낌인데 그것이 나를 덮거나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좀 이렇게 뜨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었겠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이 지금 뜨겁게 만져주셔서 낫게 하시는 분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오른쪽 뒤가 아프네요. 목 바로 뒤가. 네. 여러분 목이 타이트하거나 목에 이제 근육이 뭉쳐져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낫게 하심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허리가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을지어다. 이곳에 평발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 발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횡격막 쪽이 조금 찌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화랑 관련된 건데요. 화를 많이 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횡격막 쪽이 쪼여지면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과호흡이 오면서 아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들의 풀어짐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방금 한 건 지식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제 육신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냥 언어가 떠오르기도 해요. 진짜 이곳에서 풀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다렸을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게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무엇이 부어지거나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눌리네 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카보드라는 영광 카보드라는 단어가 무게가 있다, 무게로 임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사역, 즉 제사를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러져서 얼굴이 바닥까지 닿아서 있었어요. 왜요? 솜니불에 물을 잔뜩 입혀서 여러분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수그러들겠죠. 너무 무거워서 깔리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눌려서 밑으로 축 처지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는 그렇지 않고 반대적으로 내가 늘 몸이 무겁고 어디가 우울하고 막 진짜 난 정말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오늘도 하루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온 근육이 아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초청하는 경험을 계속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왜? 치유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 방법과 임재의 역사는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을 보면 이 듣는 아름다운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을 땅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작하다라는 얘기를 쓰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신약에 듣다, 나의 말씀을 듣다, 들으며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들으며라고 하는 원어는요 아코라고 해요. 아코. 그리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적인 표현은 다 hear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hear, listen and obey거나 hear. 그래서 hear, 오 이스라엘, 쉐마 할 때도 샤마라고 되어 있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샤마라는 단어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아쿠어예요. 그래서 이 hear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듣다라는 모든 단어는
내 마음이 듣다라는 얘기예요. 귀로 음성을 듣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뭐라고요? 내 마음으로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듣는 거예요. 소리가, 많은 노이즈가 귀로 들어오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노이즈에 섞여서 들어와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듣는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이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I heard,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야 루디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제가 졸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지목한다면 예, 들었어요. 소리가 막 들려와요. 들었어요. 이런 듣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까지, 들었을 때까지 듣는 게 들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understanding heart, 듣고 이해하다. 무엇을 보았을 때 이해하고 알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늘 선행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은밀한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이라고 흔히들 표현했죠. 근데 이 골방이 은밀한 곳입니다. 여기를 세우는 5단계, 아주 기초죠. 근데 기초를 한번 잡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얘기했어요. 조용함을 경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요. 집중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각 잡고 있는, 생각 속에 잡고 있는 지금의 관심사들, 자꾸 내 마음속에 맴도는 것 다 떠나보내요. 근데 이 떠나보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내가 청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두려운 것이 재물이라면, 재정의 연약함이라면 나는 재정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이 어떤 관계가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온 것이죠. 또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 육신의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 거잖아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나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올바른 경건, 올바른 거룩이 아니라면 그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원수가 준 거예요.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나의 혼을, 자, 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정의, 내 생각, 내 사고, 내 사고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입니다. 이 혼적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완전히 그 말씀으로 교환되어지고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구원을 이루라는 나의 영의 구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혼의 구원, 생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더 큰 분량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뭐라고요? 이 땅에서 천국, 말씀의 이익을,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의 영의 구원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즉 나의 생각과 사고가 변하면 변할수록 나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그 놀라운 생명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넘치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아멘. 자, 조금 더 얘기해보면 조용함을 경작할 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제가 다 읽을 수 없어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찍어가시거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2번 집중하는 것 어떻게 연습할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내가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What you see, what you become. What you eat, what you become. What you hear, what you become. What you meditate, that's what you become.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되고, 내가 묵상하는 그것이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는 그것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드라마를 많이 보나요? 그게 내가 됩니다. 내 혼을 먹이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픈 포탈이에요. 뭐래요? 영적인 통로라고 얘기해요. 이것에서부터 내 혼을 먹이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먹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먹이고 있는 것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묵상하고 있나요? 무엇을 묵상하고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예수님께로 집중해야겠죠. 자, 아주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을 잡고 있는 모든 관심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이미 앞서 말씀드렸어요. 다 떠나보내고, 두려움을 떠내보내고 예수님께로 맞춰주세요. 시편 46편 10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하여라. 생각을 조용히 하여라. 분주하지 말고 조용히 하여라. 바빠도 그 순간에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들을까요? 어떤 계약을 할까요? 이것을 선택할까요? 말까요? 모든 것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차분히 생각해. 내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돼요. 빌립보서에 4장 6절 7절 잘 알죠?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아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이다. 마음의 생각과 혼을 온전히 주님께만 열라. 우리가 누구에게만 연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청종하지 마세요. 일단은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발. 도리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께 내 시간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청종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아요. 남의 조언을 구했다가 내가 듣는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를 때, 상충이 될 때 내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한 분량이 아니라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토나 목사님의 말이나 어떤 말씀을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다 조용히 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듣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 되신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는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내게 말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어요. 나를 찾으시는구나. 사랑한다. 지금 나한테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신 거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흘러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고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받은 자가 돼야 사랑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4분이나 지나가고 있는데 1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내용을 통한 분별. 자, 어떻게요? 찍어가지고 계시기 바래요. 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언의 기본 구조, 전인적으로 여러분을 살리는지 소생시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엔 나를 깨트리셔도 나를 살리는 말이어야 돼요. 잠깐 얘기한 것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결국엔 나를 세우고 살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그냥 정죄하고 깨부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아프게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원수의 정죄예요. 정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합니다. 파장이 있어요. 어떤 파장? 뭐라고요? 아까 쪼갠다고 했잖아요. 나의 영과 혼을 쪼갭니다. 골수를 쪼갭니다. 진짜와 가짜를 쪼갭니다. 혼란을 쪼갭니다.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게 해요. 그 근원은 화평하게 하여 나에게 화평의 열매를 주고 받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누군가에게 분열을 조장하고 나뉘게 하고 뒤에서 말이 나오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를 세우고 덕을 주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음성이지 분열시키는 음성이 아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그 음성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늘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 좋은 성령의 열매의 결과. 아픈 자들이 낫고, 그죠?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소생하고, 관계가 깨어졌는데 회복되어져서 화합하고, 진취함이 없었는데 앞서 나가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힘이 없었던 자가 힘을 얻고, 들을 귀가 없었던 자가 들을 귀가 생기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삶이 매일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고하게 하는 것. 자, 뒤에 다른 것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와 비전, 반응을 통한 분별도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아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자, 성령 하나님과 더 많이 깊이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시즌마다 그 시기마다 들어야 할 물령을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빠의 음성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도 살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역사를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 혼이 그걸 맡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칠게요. 아빠 하나님, 진실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주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변화되어지는 자들 될지어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가정에, 그리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며 그것을 믿음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 먹고 마시고 나누고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